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7절부터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좀 전에 읽은 37절부터. 전에 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도의 견인교리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37절부터 40절까지로 좀 짤막하게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다섯 번째, 자, 여기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또 보시면 됩니다. 그 견자가 무슨 견자입니까? 견자. 예? 굳을 견자, 견고하다. 그 견자입니다. 굳을 견자에다가 인자는 무슨 인자입니까? 참을 인자. 그래서 굳건하게 참아내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목적어는, 의미상의 목적어는 누구를 참아내신다? 성도들을 참아내신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saint가 뭡니까? saint. 아니, 지금 한글로 옆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가 뭐지요?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는 견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냥 인내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굳을 견자를 써가지고 견인 그랬으니까 굳게 참아내신다. 그 인내가 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한하신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구원이 도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첫 번째 엘샤다이는 어떤 의미지요?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 체결이 가능한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주마 약속을 했을 때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언약 체결과 관련이 있다. 언약을 체결해 놓으시고 멀리 떨어져 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하시고 편지 한 통도 안 하시면은 그분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찌 되지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의 효과가 없습니다. 유효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언약을 만나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확인 작업도 안 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에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지요?
까맣게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하려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함께 계셔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 네 글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음력이 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엘이 임마누 하신다. 그러면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엘이 임마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을 해놓으셨는데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존재하도록 하시는 거,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끄트머리 단계에서는 그게 나타나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됩니다. 존재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존재하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존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존재는 스스로 계시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존재하도록 만들어내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의 개념은 그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다른 것들은 존재하도록 만드신다.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주전 300년대 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있는 사람이건 그게 장미꽃이든 아니면 무슨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이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지요? 최초의 원인자, unmoved mover예요. 자기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들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무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오스,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하나님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테오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한다? 존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언약도 체결은 했는데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존재하게 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칭호를 우리가 즐겨 연관지어서 사용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교리.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오셨습니다. 예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지요? 선택적, 일렉션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버리는 거, 유기적, 어벤던먼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내 백성 삼으마, 이거는 언약입니다. 약속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 너를 내가 구원하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홍길동이가 태어나고 홍길동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선택된 백성,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선택을 해놨으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가 돼야 되지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인교리가 뭘 의미합니까? 뭐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견인교리는 반드시 구원해냅니다. 언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을 해놓으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내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지만은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 포함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속 썩이듯이. 옛날에는 그래서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자식 같지가 않고 타일로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 계세요. 보면 간혹 보면은 아버지가 어찌했습니까?
고적에서 이름 파버립니다. 재산도 안 물려줍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이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아요.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너 버리겠다 버리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적에서 이름 파는 경우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 속 많이 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잘못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찌했습니까? 범했잖아요. 그리고 또 늙음하게 우리 유다의 힘은 이 정도로 강해, 우리 이스라엘 힘은 이 정도로 커. 그러니 나는 뭐를 의지하겠다? 군대를 의지하겠다. 뭐 조사했지요? 인구조사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않습니까? 너희노 하면서 회초리 몽둥이 탁 꺼내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시는 분이시지, 회초리 때리고 몽둥이를 치고 바벨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아시리아 들어가지고 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버리는 예가 없다. 끝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굳건하게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교리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거리.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거리 그려놓으니까 성도의 그려놓으니까 이 소유격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생각하십시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목적어는 뭐지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내하신다. 성도의 견인들, 소유격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도의 이 부분을 목적어로 보셔야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목적어입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까요? 성도의 견인들이 나왔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이루신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 위에다 발붙이고 숨쉬고 또 논밭일 구고 또 자식 낳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물론 순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가 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 세력한테 패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있지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호하신 게 아니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나사로가 숨 거다을 때에 누구가 에스코트 해가면서 호의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던가요? 천사들이. 그게 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떤 구원을 성취하신다?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마지막에 구원 성취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몸까지도 어찌 되지요? 부활체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한 마리의 양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누가복음 15장을 또 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 나오지요. 하나는 뭐 나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지요? 여기 빗자루 들고 막 씁니다. 방을. 뭐지요?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오지요? 울고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내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떠나시는 예가 없어요. 자, 오늘 6장 37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자.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도중에 우리가 중간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한테 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한테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는 빠집니까? 양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몇 마리는 빠집니까? 몇 마리가 온다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온다. 여기에 다는 누굽니까? 73억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앞에 그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온다. 그 예수님이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쫓아요. 어떻게 내쫓지 않습니까?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내쫓는다. 그러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경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오고요.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 삼는다 그 말입니다. 자, 38절 봅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지요.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 자, 성자가 무슨 성자라고 했지요? 지금 거이룰성 나왔어요. 거이룰성. 거룩한 성자입니까? 아니, 이룰성자예요. 이룰성자, 고기 육자, 몸신자. 그래서 인카네이션입니다. 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카네이션은 본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니발, 카니버러스, 카네이션, 꽃 이름 살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부스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혼과 육체 다 있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일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게 삼위일체의 질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신 죽으시는 직무는 누가 맡으신 거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뜻입니까? 39절에 바로 나오네요. 보내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뜻, will,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셀레마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달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합니다. 39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 그 의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기 자신 대신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 죽음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적인 죽음을 면케하시려면 이 죽음을 누가 대신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살린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요? 다시 웃자 살았자 부활까지 시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엘샤다이가 체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효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이름을 달리해서 부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0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지요? 복음을 믿어야 되지요? 복음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니까.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도 복음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대신 죽으셔야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거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40절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사역을 다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여기에 영생은 39절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영생은 하나도 뭐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여기 힘에도 보이시죠? 다? 여기 보면은 요게 뭔가 하면은 좀 힘이 안 돼. 조금만 얼른 꺼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맨 위에 거 우리 지금 처음에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부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맨 위에 거가 무슨 비유지요? 잃어버린 양. 지금 절벽에 간신히 걸치가 있는데 손 묘하게 내밀으셔가지고 잡아 올리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드라크마입니다. 그 드라크마에는 사람 얼굴, 예를 들어서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전은 성전 안에서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이 얼굴이 안 새겨진 그런 화폐하고 전문적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죠. 3대 절기 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거 보고 진노하십니다. 채찍으로 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드라크마. 그래서 이 지금 여인 한 사람이 시집 가기 전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 한 사람이 몇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고, 세 번째로 요거는 무슨 비유입니까? 돌아온 탕자 그림하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좀 대물이네 보니까. 아버지가 영접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이 돌아온 아들 보세요. 고개 푹 숙이고 거지 산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했습니까? 딱 안아주고 뽀뽀해 주시고 말이죠. 손가락에 뭐 끼우고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다 뭐 신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은 좋은 걸로 입혀주고 뭘 잡았지요? 좋은 송아지 잡았지 않습니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는 좀 다르지만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찾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자, 좀 불을 좀 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해가지고 4절부터 무슨 비유가 나오죠? 7절까지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잘 좀 새겨두셔야 되겠어요. 잃은 양 그렇게 돼 있지요. 잃은 양,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본래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내 양. 예. 본래 내 양인데 도중에 어찌 됐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중에 잃어버렸다. 본래 내 양입니다. 그러면 다시 찾잖아요. 그러면 찾은 양은 원상복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예요. 여기에 잃어버린 양을 불신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래 하나님 백성인데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찾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요.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중간에 어디로 떠나가지고 그때 순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잃어버렸다는 그 단계가 그거 아니에요.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이 아들 경우 보세요.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났지요. 그러면 집을 떠난 있는 동안에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겁니까? 여전히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나 집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어구까지 나가가지고 딱 망을 들고 쳐다본다고요. 그러면은 찾았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찾았답니다. 여기에 찾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어디를 보시는 거 아니? 7절 보세요. 15장 7절 6절 보세요. 잃은 양을 어떻게 놓으라? 찾아놓으라. 6절 그 부분 잘 보세요. 이 조선말은 앞뒤 잘 연결해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 여기에 찾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회복됐다는 건가요?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내 양이 내 드라크마예요. 내 아들이에요. 여기에 찾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7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찾았다고 하는 게. 성경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신분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떠나 있는 모습이라. 그런데 그랬던 그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버지 부모로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도 못해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주세요. 엉엉 울면서 되돌아오는 거 있지요. 회개하는 거 있지요. 그게 바로 찾은 거예요. 신분 변화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더라도요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불신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신자로 해석해라. 그 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찾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먼저 전제를 해두고 4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네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잃었다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 인간한테 적용하면, 신자한테 적용하면 죄범하고 곁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53장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했지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곁길로 갔다. 이게 잃어버린 상태예요. 곁길로 가는 거.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저보다 더 나쁜가 봐요. 저는 10m 보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호랑이가 달려온다, 뭐 사자가 달려온다, 이미 그 늦은 거예요. 양 빠르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래 잡혀먹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곁길로 나아가는 것, 죄를 범하는 상태, 신앙이 뚝 떨어지는 상태, 침체된 상태, 영성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이러한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상태. 뒤에 회개하면 나오잖아요. 다음 절에. 자, 그러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얼마나 다급한 모습이에요. 들에도 딱 가는 거. 양 들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 완전하게 보관해 놓으려면 어디로 불러들여야 되죠? 99마리 길바닥에 그대로 놔놓는 게 아니라 우리로, 양우리로 몰고 들어가야 돼요. 문 잠그고 그리고 나가서 한 마리 차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들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급하다 그 말입니다. 누굴 찾으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 정도로 다급하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강조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들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작성하시거나 또 강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에 요 하나님 말씀은 1.1회까지도 다 의미가 있고요.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회까지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기왕이면은 영어 성경 조금 참고하시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도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만이라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어버린 거를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습니까?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찾아다니지 요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말입니다. 중단이 없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찾아다녔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찾아다니지 현재 헬라어 원문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과거형으로 그랬지 않겠느냐 과거형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형 찾아다니지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사례가 깊습니까? 이 누가가 보통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기록한 문장입니다. 이게 단어 하나까지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찾도록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til he finds until이 들어가 있어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until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때 이 단어를 쓰느냐 이 영어 번역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네. 그래서 잠깐 연필 옆에다 놓고 전화 받고 여보세요 통화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또 논문 작성합니다. 또 이따가 띵동 땡동 하면서 벨이 울리네. 누구세요? 하고 또 현관에 또 나가요. 대화해 보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논문 또 써갑니다. 요때는 논문을 쓸 때까지 여기에 until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때는 until은 어떤 뜻을 단어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던 일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손하고 연필 딱 잡았으면은 끝까지 완성해 버리는 거. 그거를 until로 씁니다. 완성할 때까지. 글을 다 작성할 때까지. 도중에 중간에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또 틈틈이 그걸 작성하고 하면은 until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곁길로 간 그 양 언제까지 찾는 겁니까? 찾을 때까지. 중간에 화장실 갑니까? 안 가요. 급한 일이 있어도. 누가 불러 전화가 울렸어요. 양 찾다가 중단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다른 데 갑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중단하지 않습니까? 찾는 거를 찾을 때까지. 그때가 바로 until he finds라고 있어요. 번역 잘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심지어 99마리 둘에도 놔두고 지금 막 가자마자 부랴부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5절에 한번 보십시다. 또 찾은 즉 발견을 한 즉 즐거워가지고 어디에다 메고 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올 것 같아요? 목에다가 줄 따라가지고 따라오느라 이 강아지 끌고 갈 때 보면은요 이 버티면 무지 고집 세대요. 강아지들 보니까 가자이도 안 가 주인 말대로. 그러면 이 양이 심리탑제가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양이 또다시 가자 지팡이로 톡톡 때리가면서 엉덩이 이렇게 건드리가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 양이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또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큰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양을 탁 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깨에다가 딱 메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양우리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 집어넣고 열쇠로 잡아끌면 되는 겁니다. 늑대가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 이게 즐거운 목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너를 내가 다시는 어찌하리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간 세계, 이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목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목자시라고 말씀을 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어떻게 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곰이 달기 들고 하면은요, 같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 목숨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지요?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 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목자의 비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십시다. 7절부터는 7절 좀 마지막 봐야 되겠네요. 6절 끝부분에 이른 양을 찾아노라. 찾았는데 이 찾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요? 7절에 다시 한번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찾은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백성인데 잃어버린 기간 동안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한번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구원이 변경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번복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요 한 사람 회개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8절에 드라크마가 몇 개의 드라크마입니까?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이 참고적으로 누가는 어디 지역 사람이지요? 정확하게 어디 출신이다 그것까지는 못 밝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방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죠? 이 안티오크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우리말 안디옥이라고 번역된 그 부분입니다. 이 안디옥 지방의 의술이 나름대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사 누가예요. 이 의사 누가는 늘 누구 옆에 붙어 다녔지요? 바울 선생님 옆에 붙어 다닙니다. 왜 바울 선생님, 물론 바울 선생님도 타르수스 출신이기 때문에 안디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헬라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바울 선생님은 평상시에 몸이 어떠했습니까?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는 거라. 사탄의 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한테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얼마 간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시던가요? 너가 연약한 가운데에 온전하다. 너 내가 고쳐줄 수는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충만한 분이니까. 그런데 너 고쳐놓게 되면은 너 마음보가 어찌 된다?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옛날 습성 다 살아나요. 아담의 후손인 이상 원죄 그대로 있고요. 죽을 때까지 자본죄 범하게 살아요. 바울 선생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했으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이죠. 로마서.
누가 나를 이 시체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풀어가지고 건져낼 것인가? 통탄해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허물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들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자리 피하잖아요. 거기에 옆에 같이 식사하고 있던 쌍벽을 이루던 선교사 누굽니까? 마가의 뭡니까 작은 아버지 누구예요?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르나바스가. 바나바도 베드로의 모습 보더니 어떡합니까? 슥 일어나가지고 같이 도망치잖아요. 누구한테 딱 걸렸습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호되게 야단맞잖아요. 그게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선배인, 대선배인 베드로 선생님을 멸시한 게 아닙니다. 드러난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바울서신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드러난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1대1로 가가지고 그걸 해라. 안 들어. 몇 명 데리고 가라? 구약 율법대로 2명이나 3명 증인들 데리고 가라. 안 들어. 그 다음에 어디에다 알려라? 교회에다 알려라.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난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그런 죄가 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도인데도 바울 선생님도 내 안에 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죄를 주장하는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 나는 참으로 괴로운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8절에 이 10드라크마 비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찾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이고, 문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그거 안 찾겠느냐 그럴 거예요. 찾도록 또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또 찾지 아니하겠느냐. 현재형이에요. 지속성을 말합니다. 찾도록은 무슨 말입니까? Until she finds입니다. 그 여자가 찾을 때까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딴 일을 하고 와서 요거 빗자루 들고 쓰면 그 until을 못 써요. 계속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찾았습니까? 10드라크마를 찾았다. 찾는다.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잃어버린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십자라고 연결 지어보세요. 십자라고 그 앞에 죄인이 나오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인데 곁길로 간 거예요. 위에 양의 비유처럼 곁길로 간 죄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것은 신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곁길로 갔다가 너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누가 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여기에 드라크마 있지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지역에서 쓰는 화폐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누가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헬라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전해 듣고 또 그 외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서두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한테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나도 데오빌로카카한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가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많은 양의 정보를 누구한테 입수합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아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 갔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이게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입니다. 남자들 보통 8시간 일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받은 품삯인데 이 로마 지역에서는 드라크마라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지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화폐 단위가 다르지요. 이거 국적만 다른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지역에서 쓰는 화폐 유니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로마 지역에서 쓰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이니까 1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10드라크마면 얼마입니까? 10만원 곱하기 100만원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옛날 이 로마 지역에서 그런 관습이 있어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10드라크마의 지참금이 안 되면은 그게 이혼 조건이 된답니다. 신부로 안 맞아들인대요. 그 여성은 이 10드라크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처녀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의 입장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돈입니까?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게 요거 잃어버리면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찾아야 돼요. 이거는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 들고 찾는 장면이 나오지요? 집을 쓸면서 뭘 손에다가 집어들었습니까? 요즘 말로 빗자루 집어든 거예요. 빗자루 집어들면 진공 청소기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빗자루 들고 싹싹 쓸어댄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집이자는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이때도 2000년 전에 집이 창문이 없대네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시커먼 겁니다. 낮에도. 그래가지고 아무리 문 열어놓고 해도 빛이 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가지고 쓸어버립니까? 부석부석 빗자루 들고 쓸어가지고 나중에 열더라 그만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실전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 신분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곁길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탕자 비유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가 만세를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 이 사람이 되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수종드는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한 가지 제가 늘 써먹는 방법인데 그거하고 마칠게요. 4절 아까 잃은 양 비유 있잖아요. 4절에 보면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6절 끝부분에 근데 혼자 즐겼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친구들하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웃들이 찾아오면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즐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즐길 때 어떻게 즐기든가요? 동네 사람 오라 해놓고 그래 빵 하나 구워주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합니다. 뭘 잡습니까? 잔치에 목장상이니까 양 잡아요. 양 몇 마리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구해왔는데 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 한 마리다 두 마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 양을 찾았다. 그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찾았다. 그 즐거움은 시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 즐거움을 동네에서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 여인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9절에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즐거워하고요, 이웃도 즐거워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절 끝부분에 누구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기쁨 투성이가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죄인 하나 회개시키고 그 사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되돌려 보는 거,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걸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 다음 주에 다음 주 제가 다른 데 좀 갑니다. 좀 죄송합니다. 또 신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다음 주에 탕자의 비유 보고 한 다음에 예레미야 쪽으로 넘어가서 아하브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